4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도덕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절대 배우지 말았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잣대를 오직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가져다 대는 그러한 뻔뻔함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엔 내로남불이 가능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내로남불이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완전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살 것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이 죄악된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행동은 만에 하나 가능하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마저 온전하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죄악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깨달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런 삶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좋았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높은 삶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사건이 그의 생애 가운데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윤리적인 기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곧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는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간음과 살인, 심히 폐역한 백성이라도 함부로 저지르기 힘든 그런 죄악을 그 의로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더 이상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천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근 1년간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한번 어떤 이유로든지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했으니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무너진 도덕적 권위는 그렇게 쉽사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범죄, 곧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가 낳은 그 아기가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은 것이고요. 13장부터는 그의 자녀들의 무서운 범죄와 그리고 반역 사건까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참혹한 가정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이 초라한 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의 장남, 그러니까 왕세자라고 할 수 있죠.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병까지 걸린 것입니다. 그는 근친상간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형의 아들 요나답,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그가 악한 꾀를 내어서 암논에게 범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암논은 그 계획에 따라서 다말을 취하는 죄를 범하고요. 심지어 거기에 그녀를 비참하게 내어버리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13장 14절 15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 엄청난 죄악은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이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2년간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의 가족도 자기 자신도 다윗의 도덕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그것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공의가 무너진 사람은 공의에 대해서 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로남불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바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들고 만 것입니다.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 사건은 압살롬이 왕자들을 잔치에 초대한 후에 벌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릴 정도로 상심하고 있었죠. 다행히 다른 아들들은 도망갔고 암논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비통함과 함께 안도의 통곡을 하게 됐죠.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37절 39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벌을 내리일커녕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압살롬이 그의 외조부 집으로 도망간 것을 알면서도 놔두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날마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암논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지 못했으니 도덕적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으니 압살롬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이미 죽었고 둘째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 셋째 아들 왕이 될 아들이 살아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논은 이미 죽었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은 채로 그냥 갔으니까 자기도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떨어진 도덕적 권위 때문에 자신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은 가능했지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의 가정, 그의 나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위축되어서 미온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번 도덕성이 추락을 하게 되니까 공의로 판단해야 될 때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타락한 그 결과 도덕적 권위가 추락하게 되자 공의가 실종된 가정과 공의가 실종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사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열망이 백성들 가운데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의 나라에 대한 반역이 머리를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공의가 주님의 교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사탄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다윗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사탄이 일을 꾸미기 시작했죠. 먼저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도록 만듭니다.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린 압살롬의 죄를 묻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진 도덕적 권위 때문에 그 무서운 죄악을 범한 아들에 대한 아무런 심판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자 사탄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압살롬과 그와 합세한 백성들이 반역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반역 사건이 바로 15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당연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도덕적 기준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그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더 온전한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비교를 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망과 욕심을 낮은 기준으로 기준에 맞추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경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참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나라가 되고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높은 그리고 그 고귀한 기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세상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합리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을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 거룩함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가 정말로 점점 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